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머리 숙이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성탄절을 맞아서 기쁜 성탄절 또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데 또 인색하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음껏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다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칭찬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탄과 복된 가정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아이가 성탄 선물을 이제 받았습니다. 상자는 아주 예쁘고 포장도 아주 완벽할 정도라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선물을 열어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자기 방에 고이 모셔놓듯이 한쪽에 두고 그냥 며칠이 가고 또 한 달이 지나도 뜯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선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그 선물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만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가정 안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그분은 계시지만은 경험되지 않는 분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가정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예라고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은요, 여러분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가정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 누가복음이 그 장면을 아주 조용하고도 깊이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성탄의 첫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 성탄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삶, 가장 현실적인 가정의 자리로 흘러온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을 통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여러분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전하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즉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을 때 시므온이 부른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었다. 자, 여기서 이 천군이 나오는데, 천군은 헬라어로 스트라티아라고 하는데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자,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의 중심에 아기 예수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군대는 그 낮아지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성탄의 신비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질 때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알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가정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에는
가정의 방향성이 생기고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는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묶어준다는 것, 하나 되게 한다는 것, 함께 부르는 찬송 한 곳, 함께 드려지는 짧은 기도 하나가 가정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는 예배할 때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삶의 방향성이 정립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요, 백화점 앞에 전시된 산타클로스와 사슴들이 이끄는 그런 썰매가 성탄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처음 성탄절의 이야기는 산타클로스가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다가도 성탄절, 특별히 부활절, 그때만 되면은 꼭 온 식구가 다 예배에 꼭 참석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큰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탄, 예배하는 성탄이 바로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평화의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평화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에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이 말은 샬롬, 곧 깨짐이 없는 상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샬롬하고 인사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자주 나눈다고 합니다. 이 샬롬은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짐을. 할렐루야.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장벽이 제거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불화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된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평화는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가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또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이고 있다. 평화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들은 다시금 양떼를 치는 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여전히 밤이었고 들판은 여전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순간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복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그 가정은 바로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에 임하실 때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 주는 참된 평화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평화를 여러분은 깨닫고 그 평화를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린던 월드 마을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월에 딱 들어서면은 집 전체에 성탄 장식을 하는데 46개의 전기 촛불, 1000개의 색등, 100개의 산타클로스 모형, 마구간의 성탄 모형이 마당 전체에 이제 진열이 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그 집은 12월에 관광지가 되다. 12월 전기료가 무려 1,0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밝았던 이 집이 언젠가부터 어두운 집이 되어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장식도 기품도 구경꾼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존 카솔의 부부가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빛도 사라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흑암이 찾아와요. 위로가 사라지면 저주가 옵니다. 평화와 기쁨이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환경, 여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평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이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인이시고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기쁨 속에 또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로 좀 내려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 보면 목자들의 행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면모가 보이는데요.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삶의 자리는 같았어요. 예전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온 그 시점이나 그들의 삶은 이제 자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탄의 은혜는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성탄의 예배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구주로 와 계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도덕적인 행위 이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먼저 참는 것이고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작은 친절, 조용한 섬김, 말 한마디의 온유함 속에 성탄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 여전히 이 땅에 평화를 흘러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귀한 영적인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인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즉 복음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을 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렐루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성탄절에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에는 소외된 자를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내 지인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하는 동역자들, 그 목사님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우리 힘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내라고, 용기 가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저 영국에도, 스위스에도, 미국에도, 멕시코에도, 캐나다에도, 브라질에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본,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 파키스탄, 많은 나라에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오늘도 생명과 전신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한 사람에게라도 외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기억을 하고, 여러분 위로의 격려의 그런 메시지 내지는 전화 한 통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흘러 보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탄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을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받은 날이 오늘 이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을 값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주어야 됩니다. 거저 주어라. 제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전설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 흔히 동방박사 하면 3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자, 동방박사는 본래 4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한 명은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낙오되었다. 그 이름은 알타반인데요. 알타반. 아기로 나신 왕을 찾아가는 중에 많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지요. 멀리 동방에서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니까 오랜 시간 많은 마을을 거쳐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뒤처진 그 한 사람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 일행을 놓친 거예요. 일행을 놓치고 별도 놓쳐서 무려 33년을 헤맸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너의 사랑을 받았다. 정말 고맙다. 라고 하는 그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작든 크든 나눔의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주된 목표고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 생활 속에, 내 생활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긴 설교일까요? 아니에요. 작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루의 절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의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선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된 가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더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성탄절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평안을 힘입고 저희들이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주님의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 저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